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붙잡았고요.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그날을 나 혼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확실한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확실한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웠고요. 또 막막한 기다림 가운데에도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희는 오늘 바로 이 시간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완성되는 구원의 그 긴장감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는데 왜 내 삶을 보면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렇게 완성될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그 긴장 속에 삽니다. 성도가 이 거룩한 긴장감이 없다고 하면 사탄은 성도를 점점 나태한 모습으로, 또 복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성경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고 약속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들의 서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도전하고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저희들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좀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십니다. 세상에는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하늘의 영광 같은 주제에 너무 빠져서 살면 이 땅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현실 도피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보다 더 진리에서 멀어져 버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살면 광신자가 되거나 현실성 없는, 현실감 없는 그러한 세상에 나고자 도피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결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변적이고
허황된 상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철저히 우리의 실생활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또 베드로 후서는 주님이 지체하신다는 생각에 지치고 나태해진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끔찍한 박해 속에서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그저 어떠한 관념적이고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이 성도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변화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구면서 하나로 묶어준 가슴 벅찬 소식이 있었죠. 바로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강호 체코를 상대로 해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그 일입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90분, 물론 엑스트라 타임이 있었지만 90분 내내 우리 선수들이 언제 골을 넣을까 하고 눈을 떼지 못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골이 저희가 넣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넣어가지고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동점골을 넣을까? 근데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또 결승골을 넣을 수 있을까? 눈을 떼지 못하고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승리를 확정짓는 그 휘슬이 울렸을 때 우리 한국 거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또 미주 지역에서 그 TV 화면을 쳐다보고 있던 우리 모두는 마치 내일처럼 환호하면서 기뻐했어요. 또 우리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승리를 열망하고 기쁜 소식을 기다릴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경기만 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외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 하나만 봐도 이 90분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것조차 참아가면서 시선을 화면에다가 고정하고 손에 땀을 쥐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순간 말고도요, 제가 한번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어릴 적에 소풍 가는 날, 그러면 그게 기다려져 가지고요, 그 소풍 가는 날 김밥이 뭐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김밥, 그 통닭에 딸려오는 그 단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생일을 맞아서 생일 선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을 기다립니다.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고 헤어졌는데 그게 아쉬워서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간절히 원하던 취업의 날을 고대하면서 밤잠을 설칩니다.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날 그날을 열망하고요. 나이가 들면 수고스러운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좀 편히 은퇴하고 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희망과 기대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기다릴 대상도 없다고 하면요, 그 삶은 살아있지만 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고요, 작은 그 성취를 앞두고도 밤잠을 설칠 만큼 뭔가를 열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자신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90분짜리 축구 경기 한 판의 승리에도 우리가 이토록 열광하고 가슴이 벅차게 기다리면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고 하면요, 또 추억을 회상하면서 내 가슴이 뛰고 밤잠을 설친다면 하물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슴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통쾌한 승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슴 뛰는 거룩한 열망이고요, 전 인격적인 기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축구 경기의 승리에 열광했던 우리의 식어진 영적 심장이 한번 다시 뛰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뛰었던 그 심장, 근데 왜 우리의 영적 심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뛰지 않을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 과연 어떤 삶의 도전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에 근거한 기대예요. 우리가 괜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기대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저 한낱 우리들의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일시적인 열광이 아니라 우리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 역시 우리가 일관성 있게 믿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는 그리스도의 약속, 또 사도들의 선포,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기대입니다. 이 재림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세요?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무능함에 빠져서 믿음이 약해질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무능한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영화로운 그 모습과 같이 모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강해지지 않겠어요?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 시스틴 채플이라 그래서 시스티나 성당에 그 천장에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 그림을 천장에 그려야 되니까요, 작업대에 누워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고된 노동을 수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늘 고개를 위로 쳐다보고 다니는 영구적인 그러한 신체적 습관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도 앞을 보고 가기보다는 그 시선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자꾸 내 앞을 보고요, 내 옆을 보고 내 뒤를 봅니다. 뒤를 보면서 내가 못했던 것, 후회스러운 것, 거기에 기가 죽습니다. 또 앞을 보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는 것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처럼 다시 오실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켈란젤로가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볼까요? 시시한 이 세상의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속자께서 내려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소망에 근거한 기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9절에서 또 이 소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 지성소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유리하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저희들이 예배하러 모인, 주일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은 지금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찢어버리신 휘장 안으로 단번에 담대히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소망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나 헛된 신화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죽음이나 사후 세계의 천국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 삶의 주관자이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1914년도에 어네스트 샤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샤클턴을 대장으로 한 27명의 대원들이요, 인디어런스라고 하는 남급 탐험 배를 타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배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에 부딪히면서 부서져 버렸어요. 대원들이 참 섭씨로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의 무인도인 엘레펀트 섬에 고립되어 버렸어요. 구조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대장 샤클턴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직접 가장 작은 금형보트 하나를 타고 1300km가 넘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구조대를 데려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샤클턴은 남겨진 22명의 대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여러분 버티세요. 버티고 있으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와 여러분들을 구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일행이 떠났어요. 남겨진 대원들의 삶은 참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식량이 바닥이 났고요, 대원들은 동상이 걸렸고요, 절망이 그들을 덮쳤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생지옥과 같았어요. 하지만 남겨진 대원들을 이끌었던 부대장 프랭크 와일드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대원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침낭을 잘 말아 묶어 놓읍시다. 오늘 대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Roll up your sleeping bags, boys. The boss may come today. 내일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영영 못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대장의 약속 하나 부여잡고 소망하면서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매일 아침 침낭을 정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게 137일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멀리서 바다의 얼음을 깨면서 구조선 한 척이 나타났어요. 대장 셰클턴이 약속한 것처럼 돌아온 거예요. 배가 섬에 닿기도 전에 남겨진 그 22명의 대원들이 이미 짐을 다 싸서 해변에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클턴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준비를 마쳤느냐 이렇게 묻자 부대장이 대답했어요. 대장님, 우리는 지난 137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장님이 오늘 오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아침마다 침낭을 싸놓았습니다. 대장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근거한, 소망에 근거한 기대뿐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기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 구절을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갈망한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번역도 했고요. 또 어떤 번역은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생각 자체를 사랑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번역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단지 재림이라는 사건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찬양과 기쁨이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의 찬양과 기쁨이 솟아나세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주는 그 거룩한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호련히 오셨는데 잠자고 있는 거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마가복음 13장에서 경고하셨어요. 성도로서 가장 두려운 죄악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초소에서, 부르심의 초소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 현장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초소에서 내가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오랜 기간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갔던 한 어선의 이야기가 있어요. 며칠 만에 고향 항구로 그 배가 돌아오게 되니까요. 배가 부두에 가까워질수록 선원들이 자신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찾느라고 갑판 위에서 그냥 꽃발을 하고 그냥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선장이 망원경으로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선원들에게 외쳤어요. 야, 저기 갑동이의 아내 갑순이가 있군. 용식이의 아내 영숙이랑 칠성이의 아내 옥분이도 지금 손을 흔들고 있어. 근데 한 젊은 선원이 군중 속에서 자기 아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에 빠졌어요. 배가 정박을 하니까 그 선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서 언덕 위에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문을 활짝 열으니까 아내가 반갑게 달려 나오면서 말해요. 여보, 집안을 깨끗이 치워놓고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드럽지만 뼈 있는 말로 대답합니다. 알아, 여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내들은 부두에 나와서 그들을 눈 빠지게 찾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어. 단지 언제 오시겠는지 하면서 내 삶에 안주하는 것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면서 갈망하면서 깨어서 마중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뭐 기대도 없고요, 뭐 삶에 의욕도 없고, 이거 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나 뭐 지금 집 한 채도 마련하기 힘들고 당장 요번 달은 어떻게 살까, 그런 좌절감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기대와 열망에 가득 찬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삶은 자기 성찰과 점검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을 언급한 다음에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날카롭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을 이어가요. 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심장 뛰는 진리는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점검이에요? 첫 번째, 거룩한 삶으로의 점검이에요.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일깨워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또 우리 구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어서 보게 된다. 만약 오늘날 성도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매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맘대로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맘대로 하고요. 근데 신앙인은 그러고 나서 후회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후회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또 계속 후회할 짓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임박한 재림만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못했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다 하려고 그냥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화평과 조화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보존되길 원해요?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에 이런 영적인 조화와 평강이 실현되려고 하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 온전히 굴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하고 복잡한 파이프 오르간에 참 그 수많은 부품들이 거장의 손길 아래 통제될 때 비로소 웅장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불협 화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림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는요, 당연히 화평과 조화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괴로우세요?
너무 갈라져 있으세요? 서로 분노하고 계세요? 당연히 화평과 조화가 흘러 넘쳐야 할 텐데. 그러면 제가 한번 권면해 드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찬양. 저희 찬송가 보면 너무 쉬워요. 찬송가의 인덱스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찬송들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거룩과 화평과 조화의 삶, 그런 삶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한 직후에 어떤 말씀을 덧붙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극심한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토록 넘치는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요, 오히려 손가락질 해도 그것을 온전히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재림의 진리가 주는 강력한 의미를 삶으로 아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나의 고난을 행복으로, 나의 박해를 기쁨으로, 나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 기대와 열망, 또 자기 성찰과 점검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복음 전도와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마땅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리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한 종들에게 주어질 상급의 날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의 서신서 역시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저희 한글 성경은 사모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문 헬라어에 가장 비슷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헤이스트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앞당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달력에 맞춰서 주님의 재림의 일정을 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건요, 창세 전부터 택하신 마지막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수가 온전히 채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채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별로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모한다고 하면 열심히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단기 선교만 가겠어요? 그냥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늘 기도하고 그 친구들 찾아가고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그 구원에 충만한 때가 이르면 주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농부와 열매의 비유로 이 진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오심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달은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겠어요. 뭐 의무감에 사명감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뭐 예수사랑 초청잔치 전도주일 선교 가는 단기 선교,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반복적입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나의 복음 전도의 삶이 얼마나 다이내믹해지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한 개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그러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외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캐치프레이즈로 외쳐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대중과 집단을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의 저주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바로 개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말살해 버리는 데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함께 뭐 잘 살면 좋지 않겠냐. 하지만 기독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리키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나치게 거대한 조직, 또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대규모 집회 열고 그 많이 모인 사람들 동원하기 위해서 단체 만들고,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뉴얼 발행하고, 군중들을 한꺼번에 다루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뭐 결의안 외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 그런데 혈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허둥지둥 되는 사이에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세례,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씩 찾아가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눈물의 사랑이 필요한가요? 주님, 내 마음의 한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그 영혼을 얻는 일에 제가 기꺼이 저의 몫을 감당하게 하소서. 리온 터커라고 하는 크리스찬 시인의 그 시를 제가 한글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이렇게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깁니다. 또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누리게 될 가장 감격스러운 기쁨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이 구주이신 예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기쁨일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본인의 그 전도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모든 성도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높고 거룩한 영혼 구원의 부르심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꾸지람을 겪게 될 거야.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런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경고한 대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앞에 그저 고개를 푹 숙이게 될 거야. 만약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찰스 루서라는 분이 지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렇게 탄식하시겠습니까? 드릴 열매 하나 없이 이대로 가야만 하나? 내 구주를 이 빈손으로 베어야만 하는가? 주님께 기쁨으로 인사드릴 영혼 하나 없이 나 홀로 빈손 들고 가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주는 이 거룩한 도전이 우리의 개인적인 기대와 우리 개인적인 기대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기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폭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만 재림이라는 성경의 교리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내 삶을 이끄는 거룩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유혹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매일의 삶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날, 이 모든 약속이 현실이 되는 찬란한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거센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